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편 104편 15절부터 17절. 같이 우리 찾으셔서 시편 104편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합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요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다는 이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수요일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의 말씀일 겁니다.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새나무 얘기가 있죠. 새나무 이야기. 어느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나무들은 앞으로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보석 상자가 되어 온갖 값진 것들을 담고 싶다. 그랬더니 두 번째 나무도 말합니다. 나는 고급스러운 여객선이 되어서 여행객들을 온 세상으로 태우고 다니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그랬어요. 이거 좀 집사님 꺼주세요. 기억이 좀 생기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 나무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리고 싶지 않아. 나는 높이 자라서 가지들이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이 꿈꾸던 것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여물통이 되어서 말과 소들이 먹고 집이나 마른 풀을 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큰 배를 꿈꿨지만은 큰 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어부들이 타는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 또한 몸통이 잘린 통나무가 되어서 산 아래 통나무 더미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꿈꾸던 것인가? 이건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 아닌데. 새 나무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척 슬퍼하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신처를 찾는 한 젊은 목수와 임신한 그의 아내가 그 평범한 여물통이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물통을 정성껏 잘 닦아 막 태어난 아이의 요람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였던 구유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상자로 메시아를 담는 보물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조그마한 고기잡이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갔으며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고기잡이 배는 이제 고기를 잡지 않고 그와 함께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낚는 그야말로 사람 낚는 사람들을 태우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또 지났습니다. 동나무 덤 위에 눕혀있던 세 번째 나무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 못 박힌 십자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통나무로 버려졌다가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모시는 영광을 입는 나무 토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복 중에서 주님께 소유되고 그분에게 쓰이는 것만큼 놀라운 그런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 가운데 기존에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이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그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모시는 영광을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를 더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나무들이 실망했지만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 쓰임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시는요, 시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화답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창조주의 지혜와 은총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호와의 나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항목들이로다. 백항목들이로다. 백항목. 여기서 여호와의 나무는 히브리 원어로 아체 예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심으신 나무다. 여호와께서 친히 심으신 나무가 바로 백항목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의 나무로 백항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백항목은요, 높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삼나무과에 속한 수종으로 최상품으로 인정받는 건축자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좋아합니다. 레바논의 백항목은요, 어느 나무도 흉내낼 수 없는 향기를 낼 수 없는 그 진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무가 백항목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기르신 은혜의 산물인 백항목은 자고하지 않고 새들에게 안식조도 제공합니다.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레바논 백항목 나무는요, 높이가 40m에 달해. 높이가 40m에 이르고 반경이 약 3m나 되는 나무입니다. 레바논 백항목으로 포에니라고 하죠. 이 포에니는 누구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말합니다. 포에니 사람들은요, 선박을 만들고요, 집을 짓고요, 궁전을 그리고 짓는 데 사용했고요, 신전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백항목 나무의 송진을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의 나무관에는요, 백항목 나무에 톱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향기 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백항목 나무를 세상의 자랑으로 비유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히브리 사람들은 올리브 동산에서 백항목 나무를 태우면서 새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백향목 나무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는요 약 76번에 걸쳐서 백향목 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백향목 나무를 시돈과 두로 왕국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백향목처럼 유익을 주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나무의 이 특징이 뭐냐? 윤택하게 한다는 거죠. 윤택하는 거 아시죠? 윤택하다. 윤택하다 그러면 기름이 번질번질하다고만 말하는데 기름만 번질번질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번질번질하면서 바짝바짝 빛나는 것이 뭡니까? 윤택이에요. 광이 나는 거죠. 독일의 와인버그 도시에 옛날에 지은 요새가 있습니다. 와인버그 사람들은 요새와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15세기에 기사도와 명예가 중요시되던 시절에 적군이 그만 요새를 포위하고 성읍들을 그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적군 대장은 여자와 어린이를 요새에서 나와서 어디든지 가도 좋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를 공격하겠다는 말이죠. 잠시 협상이 오간 끝에 적군 대장은 여자들이 직접 옮길 수 있다면 각자 가장 귀한 보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떠나도록 그렇게 또 명예를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누구를 막느라고 가장 귀한 보물 한 가지씩 가지고 나가도 좋다. 성읍의 여자들이 요새에서 걸어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적군 대장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저마다 누구를 얻고 나왔을까요? 누구를 얻고 나왔을까요? 남편. 사랑하는 남편을 등에 업고 나왔어. 아내들이 남편을 살렸습니다. 남편의 두렵고 떨리는 얼굴은 그 순간에 윤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결코 그들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고귀한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힘이 되어 줍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로 레아실이라고 하는데 거친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거친 얼굴, 시커멓게 된 얼굴을 바짝바짝 빛나게 하는 거예요. 광채가 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친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으로 얼굴이 거칠어지는 지방에서 기름을 얼굴에 발라서 고운 피부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윤택하다는 말은요, 첫째, 여유가 있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요, 눈에 들어오는 맵시나 빛깔이 부드럽고 번지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굴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이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광채가 나야 됩니다. 어두운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밝은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굴이 어둡고 피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얼굴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 좋아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디 가도요 인상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인상이 좋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사님은 아닌 것 같아. 뒤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맞죠? 네. 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예로 드는 것 뿐입니다. 근데요 저를 보면 그냥 편안해 보인대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보는데 아유 좀 얼굴 모습이 저게 뭐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편안해 보인대. 나만 보면 편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난대. 나는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난대. 그래서 주위가 환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주위가. 그래요? 하여튼 기분 좋네요. 내가 웃고 마는데. 어느 날은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게에 갔는데 처음 보는 가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저를 보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무슨 광채가 납니까? 그러더니 혹시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본 일도 없어. 나도 그까지 처음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고는 거야.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제 얼굴이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아니 왠지 왜 이렇게 목사님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한마디 하죠.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평안해요. 근데 우리 사장님 얼굴도 보니까 아주 평안해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깔깔깔깔거리고 웃어요. 좋아해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요. 그 위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네 저도 거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셨으리라고 난 믿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부르십니다. 교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은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마음이 기뻐야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얼굴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윤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 있는 백향목 같이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시나무 같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힘들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하고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은요 흡족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흡족하게 한다. 흡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막 넘치는 거죠. 마음에 쏙 드는 것이 뭐예요? 흡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쏙 든다는 거, 확 드는 거예요. 풍부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이 한 명이 없었더라는 간증인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가는 그날 말이에요. 교회 어른들이 다투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없구나 하고 그러면 돌아서서 다시는 예수 안 믿었대요. 첫 어린 마음이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던 목사님하고 막 그냥 성도들하고 싸움이 붙어가고요. 그런 걸 딱 보면서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대. 아 하나님은 없구나. 저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에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리고는 그 뒤로는 교회를 멀리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해서 1980년도에 20억 30억을 소유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한번 고쳐볼 요량으로 어르신이 운영하는, 친척 어르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고 했더니 기도원 어르신이 너 이렇게 기도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경험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전 재산 30억을 팔았어요. 전 재산 30억을 다 팔았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교회에 지는다는 사람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딱 20만 원, 딱 20만 원만 남겨두고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답니다.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어서 거기서 또 뭘 했느냐, 길거리 노숙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 안성에서 가장 월세가 싼 우범지대, 범죄자들이 많은 그 지대에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13년간 노숙자, 깡패만 오는 거예요. 교회에. 노숙자, 깡패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평범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교회에.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노숙자와 깡패들을 계속 섬겼답니다. 13년이 지나고 14년째 접어드는데,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실제로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대요. 자기 귀에. 뭐라고 들리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봤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봤다. 내가 너의 행동을 다 봤다. 이제 너를 들었을 거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준비하라. 내가 나를 이렇게 섬겼으니 내가 너를 어찌 축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제 너를 세계에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로 또 목회자로 쓸 것이다. 그러면서 준비하라 아들아. 이 음성이 들린 후에 그 주에 처음으로 평범한 교인 한 명이 나왔답니다. 교회 뒷좌석에서 말씀을 듣는데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듣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14년 만에. 자기도 울면서 기도했대. 자기도 울면서 설교를 했대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평범한 교인들로 꽉 찼답니다. 한 달 만에. 기적이네. 자기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본인도 어디서 이 사람들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한 달 되니까 교회가 꽉 차더래. 신기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 3년이면 이제 사람들로 꽉 채워지겠다. 3년이면 이제 큰 교회 되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3년이 아니고 3개월 만에요. 교회가 몇 터져 나갔대. 그러니까 교회 짓다는 소리가 바로 나오더래요. 교회 짓다. 좁아서 안 되겠다. 교회 짓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박보영 목사님을요, 저 인천 동구 쪽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여기서는 이제 그만해라 그러더래요. 다른 목회자들한테 물려주고 너는 또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인천 동구 쪽으로 가서요 교회를 개척하셨대.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3년 만에 2,000명을 돌파했답니다. 개척한 지 3년 만에 2,000명을 돌파하는 대역사가 일어났대. 지금은요
이 박보영 목사님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대요. 교회는 돌볼 시간도 없대. 부목들이, 전도사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요, 지금 사례비를 얼마 받느냐? 하나님 앞에 청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담임 목사인 자신의 월급이 70만 원이랍니다.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이는데 한 달에 받는 게 70만 원이요. 자기는 70만 원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부목들이요, 자기보다 3배, 4배 더 받, 몇 배나 더 받는데. 지금의 교육자 중에서 가장 적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신대.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돌아다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외국 이번에 어디 나갑니다 하면 막 통사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실 것이고, 또한 나를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준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교회에 부흥 쓰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즐거움에 기도하리라 하는 생각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하겠다. 우리 교인들 앞에서 몇 명이 나오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여러분 앞에서 저는 말씀을 힘있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채워주실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그랬어요. 흡족함이요. 이스페로우라고 하는데, 빼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만족한다. 지속적으로 만족한다. 나무가 지속적으로요, 물을 공급받으면 잘 자라잖아요. 나무가 지속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물을 충분히 그리고 계속하여 공급받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나무는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는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며 흡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여서 흡족하게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흡족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모습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서 남을 흡족하게 하는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흡족하게 나눠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내가 흡족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깃들이게 합니다. 깃들이게 한다. 깃든다는 것, 찾아오게 만든다는 것. 새도 찾아오고 바람도 찾아오겠죠. 사람도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 나무 그늘 아래 거하게 하겠죠. 집을 짓게 하겠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에 피시아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이 젊은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만이라도 해달라고, 인사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했지만 왕이 거절합니다. 그때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폐하, 제가 친구의 기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를 집에 보내주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제가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나를 붙으시고 피시아스를 보내주세요. 그는 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찾아오지 않는다면 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왕은 허락하는 조건으로 다몬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다몬이 교수대로 끌려나왔어요. 사람들은 무정을 쳐버린 피시아스를 욕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몬을 처형하라. 바로 그때 멀리서 사람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하면 피시아스가 고함을 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으면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은 아름다운 우정에 감동되었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선언하노라. 왕은 명령을 내린 뒤에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칩을 삼는도다. 어디에? 레바논 백향목에. 여기서 깃들이며 라는 말은 예칸 내누라고 하는데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깃을 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보금자리를 공급해 주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나무는 크기만큼 공헌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그늘이 되어줘야 합니다. 작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새들을 위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은 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지은 시 중에 공원 벤치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공원 벤치를 위한 기도 소개합니다. 오랜만에 공원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저기 나무가 사가 옴이 베이고 나뭇결들이 뭉개져 있어 슬펐습니다. 내가 앉았던 벤치가 다시 나무가 되기를, 갈라진 틈새에 매달린 눈물들이 환한 미소가 되어 어두운 숲을 밝힐 수 있기를, 내가 고단하고 힘들 때에 찾아가면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 주던 벤치가 나무가 되어 떡갈나무 잎새처럼 스치는 바람에도 손 흔들고, 새가 날아와 노래하지 않아도 별들이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는, 달빛조차 쉬어가는 포근한 나무가 되기를. 나는 왜 당신이 그렇게 안고 싶어하고 기대고 쉴 수 있는 벤치가 되어주지 못했는지, 오히려 당신의 벤치에만 앉으려고 했는지, 상처난 마음은 고쳐주지 못하고 당신의 부서진 벤치를 다시 부수고 말았는지, 벤치에 앉아있는 것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안식을 줘야 됩니다. 누군가 곁들이는 삶이 돼야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고 쫓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느 인생의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멀어지지는 않는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너무 먼 당신은 아닙니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나무가 아니라 평안과 쉼을 주는 여호와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셰일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과나무와 소년이 있었답니다.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면서 사과도 따먹고 함께 신나게 놀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무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뻐하면서 예전처럼 자신의 사과를 먹으며 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난 이제 너무 자라서 사과 같은 것을 먹지 않아. 먹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그 대신에 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사과를 가져다 팔아서 돈을 얻었습니다. 더 자라서 어른이 된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예전처럼 기뻐하면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 타기를 하며 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커버려서 그네 타기를 할 수 없다고, 그네 타기를 하기엔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또 더 나이가 든 소년이 찾아와서 이제는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이제는 백발이 된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무는 이제 너에게 다 주고 남은 것은 밑동밖에 없으니 와서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그런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다 주고도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필요한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새들이 찾아와서 기도는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는 여호와의 나무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쫓아내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땅에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내 삶은 이제 향기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로 이제 흡족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선언합니다. 부디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여호와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흡족하게 하는 여호와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편히 들을 수 있는 여호와의 나무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15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와의 나무에 대해서, 여호와의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은 향기가 나고 모든 것을 주는 아낌없는 나무였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이 땅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향기를 내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이제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